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었던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 설교문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본문 2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자신이 했었던 이 간구의 내용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일단은 간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25절에서 자신이 간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25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걸 간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저 요단 저쪽으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산과 이 레바논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을 내가 좀 내 발로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구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이 신명기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 이 겪어왔던 사람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모세의 삶을 조금만 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출생하던 당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출생을 하면 모두 죽이라는 이 바로 왕의 이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출애굽기 2장 2절 가운데 보시면 잘생겨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잘생겼었대요. 잘생겨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숨기고 키웁니다. 그렇게 석 달을 키우다가 점점점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지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잘생긴 아이를 바로의 딸인 공주가 건졌기 때문에 바로 물에서 건지움 받은 자, 그 건진 자라는 뜻의 모세라는 것이 이름이 되었죠.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 모세의 친엄마가 모세를 직접 젖을 먹여 키우게 되어지고요. 이 장성한 모세는 이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제 맞는 것을 보고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살인으로 인해 멀고 먼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그때로부터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분을 살게 됩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삶을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80세가 된 할아버지, 무슨 낙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낳고 이제 자손들을 보며 그렇게 애교 받으며 그렇게 즐겁게 사는 그 낙 외에 또 다른 무슨 낙이 있었을까요? 꿈이 없었을 수 있는 그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주십니다. 삶의 동기부여를 주셨다는 것이죠. 너는 반드시 살아야만 된다. 왜냐? 내가 할 일을 네가 실행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삶의 동기, 이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매일 똑같은 일상에 매일 똑같이 양치고 똑같이 머리먼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늙어갔는데 한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이 삶의 큰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녹록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는 했지만 뜻한 바대로 막 수월하게 모든 것이 순적히 만나 형통함 가운데 진행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고요. 그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난 뒤에도 군사들을 일으켜 추격해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추격해왔던 그러한 목숨의 위기를 경험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나오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땅까지 곧바로 가게 되어지면 10하루길 걸리는 그 정도의 거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40년간 이 백성들은 맴돌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 역시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는데 왜 그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러한 간절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6절과 같이 답변을 하십니다. 자, 26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 그만해라. 너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라. 분명히 대답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금지시키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충분히 네 뜻 알았어. 하지만 내 뜻은 이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마.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함 가운데 거절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모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왜 그러느냐? 백성들 너희 때문이다. 그 원인은 너희 때문이다 라고 오늘 모세가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오늘 26절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셔서 내가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 백성들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정말 맨날 눈만 뜨면 불평을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맨날 만나고 메추라기만 먹고 이게 뭐니? 물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매일 순간이 불평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민수기 12장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아주 최고로 온유하다. 이걸 누가 인정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이만큼 참을성 많고 온유한 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세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이 백성들은 여전히 또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물 좀 주세요. 근데 여기는 완전 반석밖에 없잖아요. 물 먹고 싶습니다. 라고 이 백성들의 원성이 점점점 높아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 모세는 적지 않게 화가 났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이렇게 펑펑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은 물을 아주 풍족하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 12절 가운데 이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과 내 가문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지금 이곳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80세 된 모세와 83살 된 이 아론은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불허를 받습니다. 자, 이 문제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족하니 그만해라. 충분하다.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이 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 주간 제 아들 하빈이와 제 딸 하윤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우리 퇴근하는 엄마를 이제 마중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인도 안쪽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우고 제가 이렇게 인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이 인도를 침범해서 검은색 K7 차량이 막 후진으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빈이와 하연이를 더 인도 안쪽으로 놓고 이렇게 더 밀어놨는데도 계속 차가 밀고 들어오길래 결국은 섰어요. 앞으로 가다가 그냥 진행을 하다가 차가 막 후진해서 들어오길래 제가 섰어요. 이렇게 섰는데도 이 차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들어오면서 제 무릎 앞까지 오고 저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아주 근접한 거리로 이렇게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린 그 조수석을 향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죠. 뭐 저도 놀랐을 뿐더러 우리 아이들은 오죽 놀랐겠어요. 근데 이 주차를 하고 이렇게 이 운전자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일 있냐는 그런 표정을 짓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용납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 차가 멈췄다가 사람이 지나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무작정 후진으로 들어오면은 뭐 하자는 거냐고, 이거 위협을 가한 거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안 다쳤으면 됐네요 이러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그냥 화가 안 사가려들 상황인데 안 다쳤으면 됐네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이라고 하는 소리냐고 제가 화를 버럭 냈어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이러고 그냥 툭 던지고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 상황을 우리 아들과 딸이 보고 있는 상황에 10년 전만 해도 제가 그 식당으로 뛰쳐 들어가서 똑바로 사과하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난리 법석 부리고 막 경찰 부르고 끝까지 사과를 받고서 보냈었을 거예요. 성격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동네에서 하빈이 아버님은 목사님이셔 이거 다 알거든요.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 목사님이 목소리도 크고 싸움도 잘한다 막 이런 소문이 나면 이게 과연 덕이 될까? 이 목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행위가 될까? 내가 그 사람 앞에 사과 한마디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위로 맞춰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이 통하지도 않고 대화가 되지도 않는 사람 붙들어 앉혀놓고 내가 사과하라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다고 해도 결코 내가 얻을 것도 없고 덕될 것도 없고 이 상황이 변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저도 뒤돌아서서 왔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왔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도 화를 버럭 내면서 식당 문을 2번 펑펑 치면서 당신 나오라고 사과하고 가라고 이랬었더라면 과연 그 현장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온유함이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 모세도 그 거룩성을 상실했을 때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과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의 땅에 들어감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뒷절 27절에 보시면 이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쐐기를 박으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약올라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마치 어린 자녀를 앞에다 딱 앉혀놓고 컵에다가 아주 콸콸콸콸콸 시원한 콜라를 가득 한 잔 따르면서 이것은 맛있는 콜라지만 너는 못 먹고 아빠만 마실 거다라고 아주 맛있게 먹는 이러한 모습과 좀 이렇게 약 올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시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아예 보여주시지도 마시지 보여주시면서 주시지도 않을 거라는 이 상황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 올랐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을 겪으니 모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분깃을 넘긴 후에
120세에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의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신명기 34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딱 지난주 주일날 제 첫 설교를 올렸던 유튜브 초보 유튜버예요. 저를 모르고 저도 모르는 분이 제 설교를 듣게 된다는 이 사실에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모세와 같이 흠모할 만한 잘생김의 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가창력을 소유해서 제가 찬양할 때마다 큰 은혜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목사님들처럼 명설교를 하는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와 발맞추어서 유튜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두려움이 좀 컸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 목사님들과 몇몇 분들이 아주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말씀하면서 강하게 유튜브를 해야 된다. 욕먹더라도 유튜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올리고 2일이 지났는데 이 조회수가 100이 넘어가고요. 엊그제 주말까지 최고 270회 조회가 되다가 이게 어제부로 200건으로 조회수가 다시 재조정이 됐더라고요. 와, 내가 모르는 분이 이렇게 많이 내 설교를 조회해 주셨고 들었구나라는 이 결과를 보면서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상반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많은 분이 한 번이라도 내 설교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준비를 좀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하던 이 정말 편안하게 정말 이렇게 했었던 이 설교보다 조금은 더 준비를 하고 조금은 더 격식을 갖추어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부담을 느껴 그만두거나 아니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발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노력이거나 이 두 가지 결과가 낳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후자를 택했다는 것이죠. 더 노력해야 되겠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 들어감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그 땅을 보여주셨어요. 야골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결별하거나 뭐야 이 야골리시기나 하고 나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라면서 가라 하셨으면서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과 계약 위반 아닌가요? 하나님? 이렇게 결별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저 언약의 땅으로 비록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내 자녀, 내 후손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잘 살 것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거나 한 이 상황에 모세는 후자를 선택하여 그 일을 잘 감당하기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후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결별했었더라면 81세 때부터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팍 쇠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어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예년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추석이지만 그래도 고속도로마다 꽉꽉 차들이 밀리고 귀성과 귀경 차량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며 그렇게 많은 친인척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많은 친인척들과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유 괜찮아 술 한 잔만 해. 옛날엔 담배 폈잖아. 그런데 왜 그래? 오늘 나랑 같이 하나만 피자. 이런 부드러운 유혹들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거룩성을 잃게 한 유혹은 모세를 노하게 하게 되어지는 아주 극한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의 유혹은 그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오는 유혹에 대해서는 이거 참아. 괜찮아요. 나한테 권하지 마! 라고 화낼 수도 없고 이거 참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분명히 담아두시고 이번 연휴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내셔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더불어 이런 명절을 코앞에 두면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손발이 떨리며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림을 느끼시는 우리 며느님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 명절이 끝나면 이혼율도 굉장히 급상하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결혼 초에 이 각 집안의 풍습을 그냥 과하게 강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격한 갈등과 힘든 기억으로 인해서 이런 힘듦을 갖고 계시는 며느님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갈등은 우리 며느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남이 아니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좀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이 명절 문화, 바꿀 수 없는 이런 명절 문화. 자, 제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공감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어지기 전 세기말 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그대로의 삶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좀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맞고 동기 중에 누구 하나 잘못하면 야 5월 집합 해가지고 다 같이 두드러 맞고 밑에 후임 관리 못했다고 잠을 자다가 빵빠레 당해서 화장실에 집합에서 줄 빠따 맞고 아침에 포카바 씌우러 가서 맞고 오후에 아침에 포카바 벗기러 가서 맞고 오후에 포카바 씌우러 가서 맞고 고참 기분 나빠서 맞고 심심해서 맞고 오히려 저녁에 맞지 않고 자면 새벽에 불려 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차라리 저녁에 맞고 자야 그냥 잠을 쭉 잘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9,600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병영 생활을 해봤었어요. 저 혼자 잘한다고 바꿀 수도 없고 결국 변할 거라는 기대조차도 못할 그러한 군 생활을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희망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모세였다라면 오늘 과연 이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상황은 바뀌지 않고 결과도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내 삶의 동기부여를 분명히 찾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할 거라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양보를 잘할 거라는 그러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기대를 갖고 왜 그런 선입견들을 갖고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착하게 살고 양보하며 희생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양보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인내하며 살고 교회 밖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기대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시키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며 구원을 전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면서 그렇게 착함을 베풀며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이유 없이 착해야 되고 이유 없이 양보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모세가 간절하게 그 언약의 땅을 들어가고자 간절하게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안 돼 라고 하셨어요. 그럼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과 모세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곳이 좋으니 우리 이곳에서 머물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모세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크게 사용받은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명절 하면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은 특별히 다른 말씀을 안 드려도 이번 명절이 행복하게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만 명절이 힘드신 분들은 분명히 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더불어 드리는 것이에요. 자,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코로나19로 이 힘든 이 상황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이 상황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삶의 이유이신 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기를 분명히 부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직장을 나가는 이유, 내가 명절을 맞이하는 이유, 내가 시집살이 하는 그 이유, 내가 기름 뒤집어 쓰면서 이 산적을 붙이지만 손 놓고 놀기만 하던 저 남자들이 우르르 와서 싹 다 가져가서 먹는 저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이유, 과연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 결국 그들을 내가 품어 이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현재 그런 것들을 겪고 나가고 있다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화를 못 이겨 반석을 2번 친 모세가 만약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반석아 물을 내거라 라고만 명령했었더라면 오늘 모세도 분명히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을 것이에요. 내 화를 못 이겨 이 뒤집기로 후라이팬을 2번 치지 않았었더라면,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께 내가 당연히 할 소리를 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조금 더 소개 잘 할 수 있고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계세요. 목사님들과 캄보디아 선교지를 가보고 제가 절감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개척은 2번 할지 몰라도 이 선교는 절대 못하겠다. 저는 그걸 느끼고 왔어요. 그냥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선교구나, 이거를 저는 느끼고 왔어요. 비가 우욱 쏟아졌는데 비가 쏟아지고 나니까 이 발목까지 이 도로에 물이 차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중랑천변이 항상 장마만 되면 넘쳤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또다시 캄보디아 가서 경험해보고 왔어요. 비만 오면 그렇게 도로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그 상황들, 그냥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선교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연철 선교사님과 우리 신동석 사모님은 그 어린 아들과 함께 왜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곳에서의 사명을 받고 매 순간 동기부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보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느냐고, 그 힘든 개척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제 삶 속에서의 분명한 사명과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로 오랜 쉼을 얻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명절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잘 파악하여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되어 힘든 추석 연휴가 아닌 모두에게 덕이 되고 행복을 느끼며 나누어 예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